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특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면 되지 않아.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돼. 연약한 성도들이 만약에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하면서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들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다 내려놨어.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도 나는 포기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순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한 곳에 계속 30년, 40년 있는 분이 아니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나오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이분은 또 다른 갈라디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순회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는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면 그 교회 목회하는 그곳에서 목사님들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왜? 모든 일을 다해서 그 목회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생활비나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면서 교회 목회를 했다. 그리고 그는 독신으로 계속 살았다. 그러한 권리들, 그러한 특권들마저 그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역 교회에서 후원 받을 수 있었어. 나 그러나 포기했어. 또 나는 결혼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사도라는 말, apostles, 이 12사도, 12 apostles라는 이 apostles라는 이 사도라는 말은 정의가 뭐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제자를 사도라고 정의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 있었을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12사도,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도들 밑에서 제자 또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런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12제자 명단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만납니다. 사울아, 그때 이름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는 거야. 나도 사도야. 왜?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서 직접 사역을 주시고 사역을 했던 제자라면 나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 나는 너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고 나는 사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계속 보면 처음에 1장 1절에 보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사도라는 그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라고 내가 칭하지 않아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아야 돼. 왜? 나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3,000명이면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다닐 때도 이 베드로 목사님은 자기 사모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들에게도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지만 나는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을 거야. 시작.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네. 4절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지역교회에서 후원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 그러나 난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나도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신방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도 다 내려놓을 거야. 베드로가 여러분 결혼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교황 일대 교황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어떤 주의예요? 독신주의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 독신주의로 산 그 사람을 일대 교황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로마 캐톨릭. 두 번째는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자, 군인은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군대에 가 있을 때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나요? 아니요. 나라에서 다 돈을 줘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군대 나왔지만 신발, 옷, 속옷, 양말, 외투 다 국가에서 줘요. 뭐 하라고 그렇게 주죠? 나라 지키라고.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다 나라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왜? 국가에서 그를 소집해서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농부들 보세요. 농부들. 내가 포도를 심었어요. 그럼 포도 다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뭐가 열릴까요? 포도 송이가 열려요. 그러면 그 포도를 이렇게 포도 농사를 한 이 농부는 뭐예요? 그 포도를 먹을 권리가 있죠. 왜? 포도 내가 키웠는데. 그리고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는데 양을 먹이고 이렇게 살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양에서 매일 아침 젖 짜고, 그렇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그 양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양을 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겠느냐? 누가 포도 심고 그 열매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일이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도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목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생활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일 목회자가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런 지원받은 거를 통하여 생활하면서 나는 올인하는 거예요. 뭘 올인해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제공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어둠의 영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으로 이 성도들이 축복받고 이 교회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회자의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목회자는요, 영적 전사해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영적인 밭을, 영적인 포도원을 손질하면서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열심히 목회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먹이는 목자다. shepherd.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 목사님이 9절 10절에서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신명기 25장 4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 시대 때는 황소를 이렇게 곡식 이렇게 탈곡한 거 위에다 막 이렇게 걷게 해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까게 해요. 지금은 여러분 기계로 다 까지만 그 당시는 그런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황소가 육신의 일을 해서 유익을 얻을진데 사도가 영적인 일을 하고서 그 유익을 얻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쟁기질에서 밭 가는 사람들 또는 추수하는 사람들은 둘 다 추수 때에 그 자신의 몫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의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목회도 하고 가정도 다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있어요. 고기죠, 고기. 그런 고기나 혹은 곡물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띄워 놓아요. 제사장은 번제할 때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제사 지낼 때 가죽을 제사장 거라고 율법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 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기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는 비계 있죠, 비계. 허연 비계를 제외한 살코기를 다 취할 수 있었어요. 누가? 제사장. 그리고 곡물을 드리는 소제인 경우에는 또는 화목제인 경우에는 그것을 어느 분량을 제사장 몫으로 띄워놔요. 가슴이나 오른쪽 어깨는 다 제사장 거야,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드리는 첫 열매 있죠. 첫 물. 그건 제사장 몫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조는 제사장 몫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강아지 한 마리 그만은 이게 뭡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아유 우리 개가 강아지를 한 6마리 낳았는데 이게 첫 번째 난 강아지예요. 첫 맛물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목사님께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런 특권들을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 자, 성경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이런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집에 일꾼으로 가면 열심히 일하면 그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거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어디 일당 가면 요즘에 일당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당을 줘요. 그걸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바울 목사님은 이런 특권들을 어떻게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 목사님 이런 특권 쓰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수고하는 자는 그 급료를 받는 것 족한 것이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복음에 혹시라도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거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바울은 이런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도 그런 얘기했고요. 15절도 네, 15절이 도망갔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혹시나 헛된 것으로 될까봐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그 특권을 왜 사용 안 했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이 목사님은 값없이 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그 값없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특권을 즐겼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득불할 일일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야. 나 자랑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특권을 갖고 있지만 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상보다 저 하늘나라의 상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서 그냥 청지기의 사명을 하는 거야. 청지기가 뭐예요? 매니저. 주인이 얘기하는,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 나 쓰는 거예요.
사장님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중에서 얼마 썼어요. 그리고 다시 드리는 게 청직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청직이지만 종이에요. 종. 주인이 100만 원 주고 너 이거 한 달 동안 뭐뭐 해야 돼?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계산해서 제가 이번 달에 60만 원만 썼습니다. 40만 원 돌려드립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60만 원 쓰고 40만 원을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독립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독립적으로. 19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비량 목사님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의사야. 한의사. 낮에 평일날은 한의사 일을 하고 주일날하고 수요일 금요일날 이때는 목사님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가르쳐 교수님으로.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월급이 다 나오잖아요. 한의사 돈 벌고 교수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데 아이고 이거 이번 달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인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간혹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A라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 입장에서 교회 재정과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11조에 관계되는 것에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일을 잘못 그르치진 않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목사가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목사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자지 사람을 보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1조를 얼마만큼 하는가?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몫이에요. 목사가 그걸 보고 그 사람 11조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이 생각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른 주인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야. 돈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커뮤니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이 바울 목사님은. 그분은 목회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사역도 즐겁게 했어요. 그러나 그의 초점은 뭐냐? 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다 자유할 수 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어도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내가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내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의 틀이에요. 틀.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따 당하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양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이나 자기의 어떤 이 위치를 밑으로 낮춘 게 아니라 내 특권이 있지만 난 그것을 제쳐두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래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이에요. 우리 한번 회당에서 만날까요? 복음을 회당에서 전할 수 있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의 자격,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데도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그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아유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들과 접촉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기꺼이 희생하고 또 어떤 것은 사용하면서 목회를 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의 상급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 영원한 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끝? 얼마나 불쌍한 것,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훈련, 게임, 경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헬라 시대 때 이즈미안 게임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올림픽 게임 같은 거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게임하는 게 뭘 목표로 해요? 금메달을 목표로 해요. 금메달은 몇 명이 받아요? 한 명만 받아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여러분 이파리에서 승리 올림픽 가면 그 옛날에 그런 거 하잖아요. 멸류관. 손흥민 선수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유럽에서 프리미엄 리그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절제해요. 그가 여자친구 결혼하기 안 만나는 거예요. 결혼. 나는 몇 살 때까지 결혼 안 하겠습니다. 나는 뭐 할 때까지 뭐 안 하겠습니다. 자기를 절제해요. 왜 절제하죠? 이기기를 다투니까. 내가 더욱더 훈련해서 골을 많이 넣어서 내가 정말 축구에서 한국에서의 최고의, 세계에서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여러분 다름질할 때 뛰어갈 때 목표가 저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골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탁 하면서 뛰었는데 저쪽으로 간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이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권투할 때 여러분
싸우는데 아니 상대방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계속 허공을 치는 허공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싸운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내가 열심히 복음 사역해서 내가 목사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면 뭐야?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설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영원한 면류관,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다. 이 땅에서 희생을 다한다. 왜? 상을 잃어버릴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사역을 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저도 바울 목사님처럼 최선을 다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사랑의 기반을 투구하십시오. 자기 기준이 안 되면 막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할 수 있게끔. 두 번째,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이 믿는 자들의 권리를 잘 사용해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저 천국 영원한 그 상을 그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